전쟁이 일어나서 임금님이 도성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될 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행차하면은 복장도 그렇고 근사하게 풍악대도 올리고 가겠지만은 피난을 가서 일반 사복을 입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어느 저녁 한때 이르러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 행색을 보니까 상당히 품위가 있으신 분이셔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정성껏 대접을 했대요. 대접을 하니까 피난하던 임금님이 정말 기쁘게 잘 잡수시고 가면서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하겠노라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떠나셨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왕궁을 다시 돌아오신 임금님께서 내가 그때 피난할 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해 준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오는데 이 부하는 그 시골에 있는 양반은 이분이 임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임금님 앞에 보려고 하니까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임금님이 내가 그날 밤에 너의 대접을 참 잘 받았노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소원 있으면 하나 말해라. 소원 있으면. 여러분 임금님이 소원 있으면 말하라 라고 하면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돈 좀 주세요. 집 좀 한 채 주세요. 우리 자식 취업시켜 주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엎드려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히 임금한테 부탁할 것이 그래서 임금님 소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냐? 앞으로 얼마 기간이 지나면 제 환갑날이 돌아옵니다. 환갑날이 돌아오는데 임금님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방문해달라는데 무슨 자식을 취업시켜 주려나 돈을 벼슬을 내려달라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방문해달라는데 자기 생일에 방문해달라는데 그래 내가 그날 내 가마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돌아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시려고 하니까 그 환갑날쯤 되어지기 전에 이미 왜 그렇게 고관들이 와서 청소가 됐는지 길이 좋아졌는지 그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만 옛날에도 우리 대통령이 뜬다라면 도로 포장을 다시 하느니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정부에서 그 수도에서 큰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글쎄 임금님이 누구네 집에 환갑날에 온대잖아 라고 하는 소문이 온 지방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동네의 실력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환갑을 축하하면은 내가 예물을 보내야지 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임금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이렇게 좋아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된 소식을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던 그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다시 오시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절기가 대강절이 강림절이 그런 소망의 절기예요. 기다림의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지나가는 소식이 또 세상에서 지어지는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미크론이다, 무슨 코로나다, 경제가 어떻다, 어쩌다 저런 얘기들 많이 듣게 되질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때는 믿음을 지킨 자, 주를 사모하는 자, 은혜로운 자,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면류관으로 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존귀하게 받드는 자가 주님이 존귀하게 보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썼냐라고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감옥처럼 된 게 아니라 가택연금 형식으로 가정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는데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좀 시중 둘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자라고 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오네시모 같이 가다가 오네시모가 거기서 병들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서 같이 있다고 하는 거는 병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병이 낫게 되어져 가지고 다시 빌립보로 갈 때 함께 생활하던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 주고 빌립보 성도들과 나누어라, 읽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3차를 하면서 내가 아시아, 즉 터키 이쪽 우측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잠을 자는데 성령께서 그의 꿈자리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잘못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로 그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데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을 접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어지는 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에 와서 마게도냐 와서 처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데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러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텐트 메이커, 즉 천막 짓는 사람으로서 자비랑 선교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천막도 짓고 수입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참 잘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여행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참 귀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선교지요, 첫 번째 교회요, 또 특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빌립보가 바울의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만났지만 이게 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애틋하고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아주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목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힘이 되어주고 기도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는 성도가 있고, 또 목사님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얘기를 돌려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바울은 어떤 것을 써서 보냈느냐?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또 2차, 3차, 4차, 5차 편지를 쓰겠지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또 언제 편지를 쓸지 몰라. 사실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서신 1, 2가 나온 게 전서 후서가 나온 거 아니고 한 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쓰고 그렇게 애정과 또 헌신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압축해서 성도들이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담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시다라고 하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까지, 여호와의 날 때까지, 심판의 날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사랑으로 풍성하라. 사랑에 더욱 풍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의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나 같은 거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신 거고, 부모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이 인간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 있어서 사랑을 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허물 좋은, 그냥 아무 별거 아닌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의하면 믿음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데마는 세상을 보태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해요. 물론 세상에는 약간의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쾌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버릴 만큼 그런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이 나타나서 저주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막 병이 들고 무슨 가뭄이 들고 흉년이 올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또 흉년이 들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이 사탄은 심판을 못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왜? 주님보다, 주의 일보다, 주님의 날보다, 주님의 물건보다 네 끼 더 중요한 거야.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사탄이 시험할 때 달콤한 거예요. 만들어 먹어라, 권세 주리라, 명예 얻게 하리라. 달콤한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팔다리 부러뜨리고 그렇게 향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미혹하는 거. 에이,
주의 일 적당히 해. 뭐 누가 한다고 상 줘? 아유, 뭐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래? 아유, 피곤한데 내일 가. 다음 주는 없어? 아유, 그래서 뭐 또 다 해야 돼? 밥만 덜어서 해. 얼마나 간혹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우리는 많이 넘어가요. 많이 속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데 하는 거예요. 끊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소용없어. 물질, 아이고, 덜해. 뭘 해. 어려운데. 코로나인데 뭐 어쩌고 해. 수없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보다 네 주장이 옳다. 편리함이 좋다. 빠른 것이 좋다.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 이게 사탄의 공격인 거예요, 요즘에 이 공격이. 아니, 요즘처럼 무슨 뭐 도깨비처럼 나타납니까?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충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폴리카비라고 하는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로마에서 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배신하면 살려줄게. 가족하고 당신 살려줄게. 입으로만 배신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나 소용없어요. 라고 말만 해. 말만 하면 살려줄게. 아니, 말 한마디 한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하는 거야. 하려고 그러는데 폴리카비 뭐라고 그랬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84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자고 주님을 배신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것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올리고 사단의 꼬임인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의 유행에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렇듯한 논리와 이성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인 것인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진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져서 세상의 꼬임과 세상의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냐.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햇볕에 비춰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그래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햇볕에 비춰본다. 뭘 비춰보냐? 내 자신을 비춰본다.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권력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물질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항아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게 비춰본다 그러는데 어떻게 비춰보냐. 항아리를 이렇게 흙으로 빚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응달에 말리면 3분의 2가 잘못된, 3분의 1이 잘못된대요. 응달에 말리는 순간은 또 벌써 깨지고 금가고 뭐 쭈그러드는 게 돼. 또 불에다 구우면 또 잘못되는 게 이제 파치라는 잘못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겉은 멀쩡한 게 있다는 거야. 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면 금이 같아. 나쁜 장사들은 그거를 겉은 멀쩡하고 금을 팔려고 거기다가 촛농을 이렇게 녹인다는 거야. 촛농을 넣어서 이렇게 발라놓는다는 거야. 그럼 물 부어도 물이 안 새고 간장보다. 근데 이게 여름에 뜨거우면 녹아서 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옹기를 만드는 사람들 꼭 사는 사람도 꼭 어떻게 해요? 옹기를 딱 들어서 태양 쪽에다 대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를 쓱 돌려보고 이렇게 보면
금이 간 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걸 안 사는 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자되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나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아, 저희가 금이 같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했을 때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예요. 죄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존재예요. 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이고 뭐 노인이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주님의 빛에 비춰봐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과도 같거든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이야. 금식하는 사람이야. 헌금 잘하는 사람이야. 뭐, 종교적인 사람이야. 막.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쌩쌩하게 깨집니다.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 알면서 저 쇼하는 거 봐라. 저 잘못하는 거 봐라. 저 엉뚱한 짓 하는 거 봐라. 예수님 막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속이시려고 합니까? 못 속여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헤아림 받으신 주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돼요? 나의 거칠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외식하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아닙니다. 낱낱이 고백되어집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를 주님 앞에 비춰서 진실하게, 주님, 이런 허물이 내게 보입니다. 이런 약함이 보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보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럴수록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사모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잘 돼야 되지. 근데 그것만이라고 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열매에 관해서 관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나무를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아, 저게 감나무네. 저기 감나무가 있네. 뭘 보고 외쳐요? 물론 이파리 보고 외치는 분들지만 감 노란 거 보면 가요. 아, 이거 저 밤나무였네. 밤 알갱이를 보고 저거 대추나무였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지. 언제 그렇게 나무에 신경 씁니까? 열매 보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곡식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또 우리 삶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무엇을 보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또 무슨 활동을 해도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오실 그때 내가 이 열매를 준비해서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이 주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열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고 하면 이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한 6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길을 가다 모였는데 앞에 모닥불이 팔팔팔팔 타고 있어요. 그래서 추위가 얼마나 강한지 모닥불이 꺼지면 안 돼. 근데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그 6사람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유, 내가 저 흑인 위해서 내가 이 지팡이를 태워야 돼. 내 지팡이는 안 태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부자는 내가 저 가난한 것들 위해서 내 지팡이가 어떤 건데 태워. 안 태우는 거야. 또 가난한 사람은 저 나쁜 거 빼앗아 가지고 부자 된 놈 내 걸 내가 저걸 왜 태워. 안 태우는 거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보는 거야. 아이고 여기 교회도 아닌데 내가 내 거 희생해야 돼. 안 태우는 거야. 결국 서로 지팡이 6개를 계속 안 태우고 품고 있다가 불 꺼지자 다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내 것을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재산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무슨 높은 권세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 삶의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게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학식에도 내려놨어요. 집안 배경도 내려놨어요. 예? 세상 권세도 내려놨어요. 주님의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헤아립니다. 내가 뭘 배웠냐, 가졌냐, 누렸냐, 차지했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에는 풍성하고 진리에는 항상 거하고 사랑의 열매에는 넉넉한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듯이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일손으로는 조금 멀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멀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부탁이 오늘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내가 준비하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